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으로서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첩의 자녀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 하면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 멜렉 하면은 왕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죽은 뒤에 그 기드온의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계획을 짜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야합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지만 결국 3년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목숨을 잃고 다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로 사사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로잡고 하면서 이제 미디안의 7년의 모든 그 압제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평안한 그러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그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왜 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8장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에 대하여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사사 기드온을 정말로 너무나 존경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면은 8장을 먼저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얘기는 지금 대대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왕은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자동으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도 왕이 되고 그 증손자도 왕이 돼서 이렇게 쭉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왕정입니다. 근데 사사는 뭡니까?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싸우면서 한동안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또는 어떤 지파를 전체적으로 리더로서 다스리게 되면은 그 다스리다가 자기가 이제 뭐 힘이 약해지거나 또 연세가 많아지거나 해서 돌아가시면 이제 그 사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결코 아들에게 세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여기 호주에서도 총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아들이 하는 게 아니죠. 또 이 어떤 장관이 있으면은 그 장관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사 제도는 그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결국 이 얘기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자기가 막 이렇게 높아져서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기드온의 태도가 뭐였는가 하면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바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왕이지 왜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확 왕을 삼겠다고 왕이 되달라고 막 할 때 그는 그 유혹을 딱 뿌리쳤습니다. 그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더라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났었을 텐데 그가 이 유혹을 뿌리쳤어요. 우리가 왜 그가 이 유혹을 뿌리칩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 오직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의 의견이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나를 최고라고 해주고 이럴 때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려고 할 때 이 기드온처럼 우리가 그걸 속히 내려놓고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공을 세우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권력들 또 영향력들이 이거를 계속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들이 더 높여주려고 할 때 이때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이죠. 잘 될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었을 때 이 기드온이 여기서 내려놓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여기서 내려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왕위는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그러나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왕은 내가 안 될 거야. 예. 그래놓고 요청하는 게 있는데요. 왕과 같은 재물을 요청합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임으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서요.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막 금을 막 갖다 주니까 이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거부가 되고 막 부자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는 이 이제 왕처럼 살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그돌라오멜의 5개국의 연맹체와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고맙다고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소돔 고모라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너 가져라. 그들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이거 물건 너가 가져라 하면서 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떡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너의 자녀들도 너의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돈도 폐물도 다 가져가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말하기를 나중에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을 것이지 너희들이 주는 것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주는 거 그래 그거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불의한 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기드온의 이 태도에
이 태도를 비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건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나 다 가지겠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막았으니까 그건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준다면 난 다 가져가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우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성도의 일상생활의 신앙의 태도가 뭔가, 물질에 대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태도였고, 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태도가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은 썩어버릴 것이고, 이 썩은 재물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을 망칠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요 그렇게 살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어떤 일도 했느냐, 27절에 보면요, 8장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제사장 옷에 판결 흉패가 있게 하는 이 에봇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사용하는 이 에봇을 자기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자기의 성읍에 두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왕은 아니라고 했지만 왕처럼 이 영적인 이 부분까지도 자기가 넘보면 안 되는 것을 기드온이 그렇게 넘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바로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또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첩까지 두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 하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게 되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기억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왕 됐어야 되는데 왜 왕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비멜렉이 나타났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첩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얘기는요,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기드온이 막판에 하나님이 그만 결혼까지 막 하고 다니는 그러한 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결과가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비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세겜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세겜의 이 이방 족속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 날 좀 도와달라.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2절 끝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 형제잖아. 나는 너희와 골육 친척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날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그게 진리이건 진리가 아니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죠.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내 친구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아이고, 진리가 기건 아니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건 안 섰건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고 내 친구고 내 자녀들이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골육 친척, 인간의 어떠한 그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그들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레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형제들을 그들이 제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바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형제, 내 친척, 내 골육, 이것으로 편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나의 친한 그런 친구나 친척이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요, 광야를 거닐 때 이 반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반란입니까? 그 모세의 사촌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 뭐 이런 고라 자손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라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달라. 왜 너만 왕이냐? 왜 너가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우리 위에 왕이 된 왕처럼 왜 행동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해야 되는데 이 고라가 자기들도 이런 그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고라의 자손들을 저쪽으로 세워라. 고라 편에 설 사람들 저쪽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쪽으로 나와라. 그랬을 때 고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쫙 모였습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거기에 쫙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졌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과 같이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하고 서로 간에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고라가 분명히 너희는 내 아들 아니냐?
너희들은 내 아들인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편에 서야지. 내 편에 서야지.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왜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운데 서가지고 왜 사단 편에 서고 왜 악한 영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고라는요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으면 고라 자손의 시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가 뭡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자녀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찬양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고라의 그러한 그 자손들의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비진리 가운데에서 같이 늙으신처럼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거절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날도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우리 고향 사람 그래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찍어줘야지, 우리 지방이니까 찍어줘야지, 얼마나 이런 거 노립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아이고 고향 사람끼리니까, 우리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사람들이니까 우리 찍어줘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로 편을 가르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동네 이런 것으로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이렇게 당을 짓고 하면요, 이 아비멜렉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이요 성공을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년 뒤에 세겜 사람과 서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말씀이 나옵니까? 22절 23절에 9장 22절 23절에 이러한 악한 연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악한 연합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3년 뒤에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요 악한 영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묶여 있었던 악한 영들이 그래도 기드온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지내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떼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슨 기간입니까? 아비멜렉에게 회개할 기간, 세겜 사람들도 회개할 기간,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기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거, 이 시점에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구나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활동하는 거죠. 사단이 막 활동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더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체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바로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포악했던 그들이 했던 이 아비멜렉의 포악을 그들에게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이렇게 포악한 일을 갚았는데 그 포악한 일을 갚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니라. 그 일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비멜렉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까지 인도해 가셨는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악하게 행하고 참으로 세상에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군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지만 그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도 편안하게 죽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통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땅에서 그 심판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고 이제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그 땅 가운데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참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과 그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착각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하나님의 인간적인 정욕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의 시종과 같이 순종하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히 여기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